할렐루야. 간절하게 부르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도 불러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삶에 불러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2주 전에 영접하는 자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강조를 두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네. 그래서 오늘은 영접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 이제 이 부분에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서 공주가 탄생했습니다. 유럽의 그 로열 패밀리들, 황실 가족들이 있는 것 아시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럽의 황실들인데, 그 중에서도 영국의 왕실은 가장 전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로열 패밀리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나라입니다. 저기 보이는 갓난 아기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공주님입니다. 공주님.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영국 황실의 서열 4위가 됐답니다. 서열 4위가. 지금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여왕이신데, 이 아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애나 죽은 다이애나 그 비의 이제 손녀딸입니다. 손녀딸. 그래서 그 남편 찰스 왕태자가 이제 서열 1위고, 그리고 이 공주의 아버지가 2위, 그러면 오빠가 3위, 그리고 이제 4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그 삼촌들, 왕자들의 서열이 다 바뀌게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길래 이렇게. 여러분, 영국 황실이 갖고 있는 권세를 아시나요? 어떤 권세가 있는지? 영국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영국을 포함한 16개국 연방 그 왕국들의 왕입니다. 왕. 우리가 잘 아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다 영국의 연방이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들의 왕이, 지금 이제 여왕이 있으니까 여왕이지만 남자가 되면 이제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만이 아니라 그 모든 영국령의 하다못해 저 피지라는 섬의 추장이라는 그런 직함도 가지고 있고, 함대 사령관,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최고 치리자라고 하는 직함도 가지고 있고, 영국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영국 그 전체 연방의 인구를 따지면 한 1억 3, 4천 되는 모양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세상 표현으로 말해서 어떻게 그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다른 그 세 번째 서열까지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찾으면 이제 이 아이가 영국 여왕이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아이다. 부러우신가요? 제가 이쯤에서 한번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세가 있으시나요? 누군가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벌먼에 나가서 호루라기 하나만 불고 휙 불면서 차를 딱 멈추면 멈추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폴리스들. 그런 경찰들은 또 그런 권세를 받아서 그 차들이 다니는 한가운데 가서 손만 들어도 차가 멈추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무 때나 가서 그렇게 하시다간 큰일 나십니다. 그죠? 우린 그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권세가 있을까? 혹이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누가 뭐래도 돈이 최고야.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좀 권세를 부려보고, 그러는데 잠깐 그것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돈은 만몬이라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못 만드는 것을 압니다. 그 권세는 결코 오래가는 권세가 아니고 참된 권세도 아닌 것을 알지요.
때로는 지식이 권세일까 해서 열심히 배우죠. 박사 학위를 따면 내 인생이 참 대단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보지만 여러분 아시죠?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 박사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박사예요, 다 박사. 근데 있을 자리가 없어요. 배움이 우리 인생의 권세일까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못 배우신 어르신들 중에서 그 배운 그런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게 인생을 평안하게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그 지식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되는지 회의가 들 정도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이 될까? 때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풀어보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남을 죽이면서까지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재를 하면서까지도 그 권세에 앉아보면 그 인생에 평생 권세가 될까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권세가 바뀌니까 우리는 뭐 하루아침에 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우리 조국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대통령 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저 바닥에 내려가 그냥 외딴 절에 가서 거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가 아님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도대체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돈이 없어도 우리 인생에 권력이 없어도 때로 배움에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일단 크리스찬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 대답을 이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대답을 가지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가대가 확실히 뭐라고요? 예,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울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정답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돈이 권세라고 말하지 않고 배움이 권세라 말하지 않고 권력이 권세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권세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 자식이야? 저 사람 아버지가 어떤 분이래? 그런 걸 통해서 난 별거 없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대접받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버지 권세가 내 권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데 사람과 비교하자면 비교 대상에서 저 멀리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사람과의 비교가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아버지를 두었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런 권세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신분의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똑똑한데 선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체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기도 하고 받아야 될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그런 경우들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민권을 받았더니 영주권을 받았더니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인데 대하는 대우가 달라졌어. 대우가 달라졌어. 난 사실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민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에서 월페어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지기도 하고 많은 의학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권 하나가 내게 권세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 하늘의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가 있는데 미국 정부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그 증언의 대상이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한다는 얘기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못살게 굴 때에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자녀도 뭐 이렇게 살다 그냥 살다 가는 거구나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이전에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전제되죠.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친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친아들처럼 되었다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양자라고 말합니다. 양자. 성경이 나오던 신약 성경이 나오던 이 시대에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양자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 좀 이따 그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아니고 죄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 말씀처럼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같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친자는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그런데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대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이죠. 적어도 상속의 차원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옛 개역 한글까지는 이 부분을 아람어를 그대로 했습니다. 아람어의 아빠라고 하는 말, 아람어의 아빠라는 말이 우리말의 아빠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그냥 아빠라고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친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걸 성경이 계속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군데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친히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를 아십니까? 얼만큼 복된 일이신가요? 아까 공주님하고 어떤가요? 영국 황실의 그 공주님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공주로 태어난 그 사람도 존귀하겠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닌 King of Kings, 이 땅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문에 왕족이 계신가요? 자기 가문의 왕족이거나 우리 집안의 가문의 멧돼손 할아버지가 뭐 이랬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뭐 그런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관계없이요, 여러분이 다 왕족 맞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영적 혈통을 이어받는 영적 왕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한번 인사들 하시고 옆에 분들한테 몰라 뵀네요 하고 인사. 왕족인데 몰라 뵀네요. 몰라 뵀네요 정말. 예,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왕처럼 잘. 예. 그래요. 우리가 왕족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면 왕족답게 살아야지.
왕의 후손답게 살아야지. 영예롭게, 명예롭게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떨어뜨리지 않고 세상에 낙심케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왕족답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가장 명예를 중요하는 군대 중에 하나가 영국 군대라지요. 이 영국 군대는 군인들이 어떠한 배고픔에 처해도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영국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게 영국 군인들의 정신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늘 왕족인데 세상이 조금 어려움지고 세상이 조금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냥 사단이 좋아하는 감정들과 생각들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족의 모습을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노심초사 애를 쓰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증언하신다. 너는 왕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하늘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야. 절대 세상이 너를 휘둘려고 해도 너는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절대 세상이 너를 깔아뭉개려고 해도 너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결코 세상에 휘둘리지도 교만하지도 주눅들지도 않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왕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냥 예배당에서도 얼굴이 세상에 근심을 혼자 가진 사람처럼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가 예배당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그런 잘못된 감정에 휩쓸려서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우리 그렇게 해서 살았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정말 하늘나라 패밀리답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언행심사가 좀 더 다르고 비슷한데 직업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집에 가봐도 별반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달라서 저희와 나의 삶은 기쁨과 슬픔이 차이가 있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지? 뭐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갖는데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뭐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참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좀 궁금해져. 그래서 이제 그들이 궁금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 왕의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그 아들 예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동급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던 사실에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풀어놓으니 근심 걱정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권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권세인가를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는데 오늘 얘기했던 대로 양자의 얘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얘기를 로마 시대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에 양자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양자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양자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잠깐 듣고 참 좋은 얘기네 그러네 라고 돌아가서 여전히 다시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내가 생각한 대로 혹은 저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한 대로 살아가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놀라운 영적 가치를 가지고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험한 세상이라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참으로 의연하게 아주 호연지기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권세의 대역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양자는 자신이 속했던 가정에서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합니다. 이전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권리를 다 상실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실이라는 말을 쓰니까 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종으로 있다가 어떤 높은 그런 귀족의 집에 양자가 되었다.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을
종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귀족의 집에 이제 양자로 입적되는 순간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종처럼 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의 생활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준하지 말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살아서 아무리 살아봐도 내 인생이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애써지지도 않고 이미 나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30년 지나서 돌아보니 내 인생 뭐 별거 있나? 혹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괴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들은 옛생활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노력해보면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을 하면 어떤 사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이던 시절을 다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옛생활에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면서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경험이 없는 까닭은 뭐냐면 경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여러분 우리가 해봤던 그 경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실수를 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난 예수 믿어봐도 별로 좋은 일도 없고 어떤 때 또 믿으려고 하면 꼭 무슨 사고도 나고 뭐 아픔도 경험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믿으려고 하면 그 믿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축복을 주실 만큼 우리가 믿었던 그런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대한 열망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지도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잠깐 내가 가졌던 마음이 내 스스로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으로 그랬는데 그때 별로 복된 일이 없던데 이런 잘못된 경험으로 자꾸 자기의 앞으로 나가야 될 신앙들을 깎아먹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요. 안 돼요. 그 습관 못 끊겠어요. 거기 이제 안 가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그런 모든 삶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버느라고 사람들과 나쁜 그런 감정들을 만들고 살아보니 도대체 내 인생이 뭐지? 이렇게 회의하게 만들고 인생 별거 없구나. 그렇게 만들 그런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돈을 버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 인생이 참 행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해보고 넘어진 경험을 가지고 안 되나 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하면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별로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권세 때문에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는 기쁘게 살고 싶어 하고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주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삶은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분노하기 잘하고요. 주저앉기 잘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오히려 이상한 마음들이 들어서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마음을 넓게 하기보다는 그저 내게 왜 이런 마음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산다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안 되나 봐.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마귀의 계계라.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증언 갖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고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사는 게 다 그런 건데, 내가 뭐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주일이면 바쁘면 쉬어야 되고 힘들면 쉬어야 되고 또 바이어가 주일날 만나자고 하면 가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여전히 옛사람의 스타일로, 하나님 없을 때 내가 성공하기를 원했던 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내가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이기기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이기고 싶은데 살기는 아직까지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영적 존영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록 배가 고플지라도,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내 마음의 감정대로 살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패밀리답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라. 그 믿음만 가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질 수 없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는 게 참 힘들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더라고. 이렇게만. 이건 진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패배자의 고백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죽겠다고 말하면 죽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힘들다고 말하면 힘든 일이 따라오더라고요. 희한하죠. 근데 되겠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기뻐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너를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기노니 내 환경과 내 현실아, 내가 믿음으로 너를 이기기를 원하노라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면 그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사람과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양자의 권세는 뭐냐면요, 정상적인 아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상속권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원래 친자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양자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 이 양자된 자를 미워해서 네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송두리째 가로채려고 너는 못 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은 보호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친아들과 동일하게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양자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는 아니고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 모든 것들은 원래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라고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다만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십니까? 입을 것이 필요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늘나는 공중에서도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들에 핀 백합화도 다 주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상속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이것이 양자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받지 못하는 자녀는 자녀가 아닙니다. 친자가 될 수 없어요.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양자법에 상속을 누군가 거부하게 만들고 그 부모든지 다른 형제든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상속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결핍일 때가 많습니다. 돈이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채워지지 못한 욕구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되잖아요. 내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체험을 받고, 내 물질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일을 만나서 그것을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험은 내가 이미 나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그거 못 채우더라, 안 되더라, 이제는 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어디서 이 물질을 채우고 이 사랑을 채우겠느냐? 그건 자연인 우리들이 하는 얘기고,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상속자로 삼으신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고,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그거 필요한 것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날 통해서 그것을 채우실 것이고, 내게 결핍된 모든 문제들을 상속자인 우리들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지라,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살면, 약속은 믿었는데 법도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살아, 그럼 받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어디 외딴 곳에 가끔 이렇게 북한에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하는 노력들을 여러분 아시죠? 그 잡혀있는 사람이 미국 정부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도, 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도 단지 시민권을 가진 자,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국은 막대한 돈과 막대한 노력을 들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구출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민권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들을 결탄코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결코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속받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일단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수명에 다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별로 못 믿으시나 보죠? 가다 이 길 끝에 내 인생에 어떤 갈림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된다면 이건 참 아니죠, 그죠? 믿음이라는 건 참 놀라운 투자인데요. 세상에서도 뭐 이런 거 하나를 사가지고 야 이걸 투자해서 한 3년을 썼어? 그러면 아 잘 투자했네. 보통 1년이면 그거 다 안 되는데 뭐 그럼 잘 투자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을 믿어서 영원을 사는 거니까 얼마나 큰 투자입니까? 우리는 지금 믿어서 앞으로 죽음이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두렵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새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이런 귀한 상속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주눅들지 마십시다. 힘들어하지도 마십시다.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그 많은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저 사람이 나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그 일이 나에게 공급의 줄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상속해 주시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양자의 권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양자는 새로운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얻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네가 친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니까 너는 요 정도만 가져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권세를 얻게 돼요. 아들의 권세. 종의 권세가 아닙니다. 종의 권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양자라고 해서 다른 자식들이 얻을 수 있는 권세 중에 한 3분의 1, 4분의 1 그렇지 않다는, 똑같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급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라 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아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인침받으면 당신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마을 보면서 그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어제 청지기들하고 부청지들하고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이 나눴어요. 참 좋은 얘기들을. 이전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두근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지금 웬일인지 어디에 내 이런 배짱이 생겼는지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혼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 다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들을 하시는 우리 많은 청지기들을 봤어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행하면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첫째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 물론 이런 얘기는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왜?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니까. 아버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종교적인 용어로 기도라고 말을 하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이게 권리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땅에서 이 못난 우리들이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런 권세.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고 이 아기들이 많으니까 이 아기들의 권세를 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죠. 지멋대로 하면서 앙 울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사방에서부터 우리 교인들이 다 긴장하고 애 하나 울면 그냥 모든 게 스톱되고 권세잖아요. 그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알아서 주시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주님, 우리 심장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뭘 꼭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나? 그게 뭐예요? 이게 권세라는 걸 알게 하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다가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를 키우면서 가끔씩 조금이라도 이해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 해보니까 아이한테 여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다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뭐 안 필요하니? 아빠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벌써 준비했어.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이게 우리의 권세인 것을.
세상에서 쓸데없는 권세에 매달려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권세의 힘은, 문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풀어줘야 되겠으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고, 여기서 그 권세를 얻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권세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기도의 권세를 줍니다. 모든 자녀들은 이런 천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교인들이 저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줄줄 안 나오는 거 기도를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줄줄 안 나와도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줄줄 잘 안 나오고 미사역으로 안 되고 좀 말이 이렇게 잘 안 이어져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미사여구가 없어도 됩니다. 줄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거 30분을 앉아있으면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지요. 원래 기도를 잘한다 못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세요. 괜찮아요. 어떠한 모양, 그게 내게 권세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땡깡을 부르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세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그 수많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의 드려진 제물에 불을 내려달라는데 안 내려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홀로서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제물에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권세 사용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고. 염치 없는 건 나중에 우리가 좀 개선하면 되지요. 우리 원래 처음부터 염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 받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게 연약한 거 다 주고 받아주셨잖아요. 뭐 이제 와서 그 염치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것을 우리가 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나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대체 이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 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다. 비바람 불면 어때요? 그거 막을 수 있는 든든한 우산이 있거나 천막이 있거나 집이 있으면 되는 거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는 나의 보호막을 가지면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권세인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모든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을 있는 곳만 거기에 재앙이 내리지 않음 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런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면 양자가 되기 전에 졌던 모든 빚과 행해야 할 의무가 양자에게는 면제되었습니다. 종으로 살 때 혹은 어떤 사람의 아들로 살 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든지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새로운 그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의 양자가 되면 이전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삶을 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잘못한 것 뭐 뻔뻔스럽게 기억 안 하고 사는 것보다 기억을 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 기억 속에 매여 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회개했으면 기억도 안 하시겠더라.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을 겸손인 줄 착각, 그렇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회개를 안 했다면 문제지만 회개를 했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 우리는 과거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로 사는 삶. 혹 우리의 과거가 기가 막힌 좋은 그런 경력이 있다 해도 오늘과 내일은 그 경력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타운에 있는 올드타마의 많은 분들이 난 70년대 참 대단했었는데
80년대 내가 캐딜락을 타고 다녔는데 그 과거로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10년, 5년만 남았더라도 이 5년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내 나이 들고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생명을 연장시켜 두셨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로잡힌 나의 플랜이 세워져야 그 인생이 바로 되는 거지.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훌륭했더라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아무리 후회가 많고 다시 돌아보기 쉬운 그런 과거를 할지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이 개척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제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귀했지만 아니 이 인생을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더 훌륭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됨으로 입양됨으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큰 놀라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과거를 너무 회상하고 과거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올 연말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하시고 그 삶을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실지 아십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든지 하나님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나를 통해 설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의 이력으로 보면 택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실 때 우리 인생은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권세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족답게 의연하게 세상에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세상의 기쁜 감정에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영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의 풍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누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것이 궁금해하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내 안에 사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권세가 내게 있다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드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귀한 권세를 가졌는데 아무런 권세 없는 진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우시고 이기는 권세를 세상에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